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의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의 사건입니다. 본문에는 두 명의 대립되는 인물이 등장하죠. 요아스 왕과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먼저 요아스 왕을 보면 그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요아스에게 절하죠. 역대기에서 절을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도자들이 찾아와 아첨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왕이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것은 고대군동 세속 왕을 향한 고백인 것이죠. 요아스의 합당한 반응은 이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들의 행동과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다시 우상 숭배가 자행됩니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는 요아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듣기를 거절합니다. 스가랴를 죽입니다. 요아스는 정말 잔인합니다. 자신의 사촌인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기 때문이죠.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경우는 보통 우상 숭배와 관련됩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사건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와 관련된 것이 이 형벌입니다. 사람들이 요아스를 신처럼 지켜 세울 때 스가랴는 정신 차리라 말합니다. 당신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요아스는 자신을 일깨워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요아스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곧 자기에게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역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스가랴입니다. 그는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왕을 질책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왕은 늘 율법 등서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왕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듣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 들었기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었죠. 왕은 아첨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했던 이 요아스, 레위인의 계이름을 지적했던 이 요아스 왕이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들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아스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와 그 많은 사람들을 배신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의 의미입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가문의 헌신을 잊지만 하나님은 여호야다 가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리가 왜곡되는 세상이죠. 유다 지도자들은 요아스를 찾아가 절을 합니다. 당신은 신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하나님만 신이냐? 너도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에 닿는 대로 행동하라. 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너의 인생을 정하는 것, 이건 비인격적이지 않느냐. 자꾸만 진리를 왜곡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라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요아스처럼 우리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스가랴 입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여호야다 가정은 요아스를 지키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돌에 맞아 죽는 저주라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고난에 처할 때가 있죠. 때로는 배신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을지 몰라도, 그러나 스가랴의 이름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영화 판도라는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을 끄지 못하면 도시가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원자폭탄과 맞먹는 그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누군가가 원자로 아래층으로 들어가서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려야 됩니다. 문제는 기폭장치가 고장나서 폭탄 옆에서 기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방대원 중 한 명이 기폭장치를 누르고 원자로는 봉쇄됩니다. 그의 희생으로 도시와 나라가 살게 되죠. 영화 말미에 대통령은 묻습니다. 희생한 소방대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복송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서 불렀던 축복송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선을 행하다 고통당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